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무덥습니다. 좀 습도도 높고 이곳은 시원한데 초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해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또 같은 의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새날의 시작이 언제냐? 우리는 동틀 때가 하루의 시작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오히려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이런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 저물 때에 이거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어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그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다를 건너는 여러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배를 함께 탔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러니까 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결속감, 이걸 표현할 때 배를 타고 이동한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탄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가 타고 있겠죠. 어떤 정치 당원들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가 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지금 건너간다. 자, 이걸 오늘날로 보면 이게 뭘까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구주 삼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인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저기 발끝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 대신 이 주님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는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속편하고 또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나 한 개인이 거듭나고, 자, 이럴 때는 혼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대신 거듭나줬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물어야 돼요.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때가 되면 마치 날이 저물 때에처럼 그 시대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진정한 한 공동체가 되는,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 교회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찰하고 또 기도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날이 저물고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서편에서 동편을 향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가 신촌평강교회 교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내용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가, 한 배를 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살면 함께 살고 안 되면 함께 죽을 수 있는, 또 무엇에 함께 죽고 무엇으로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거를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나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한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때는 저물어야 됩니다. 왜냐? 더 온전한 새날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한 운명일까? 이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빈도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헌금? 아니면 내가 리더라는 직책을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필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가? 같은 것에 내가 동일한 기쁨과 슬픔과 열의와 내가 거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는 교회와 함께 느낄 수 있는가? 공감. 이게 교회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 자, 이것을 막 전해가고 이걸 막 지금 증거해 가는데 내가 거기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 옳으면 옳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았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끄떡끄떡해지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공감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영광스럽다 하면 나도 말할 수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앞에서 아무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설명해도 실컷 듣고 자기 얘기해요. 제가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자주 쓰는 어찌 보면 그 연결 말이 뭐냐 하면 근대입니다. 근대. 그러니까 실컷 얘기하는데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얘기하면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해요. 내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들어요. 그냥 근데 이게 공감대가 정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이 반응을 하게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치더라도 상대를 거기에 포함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면 청력이 약해서라기보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내가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맞은 걸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교만하면 맞는 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얘기를 표현하면 되잖아요.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맞는 위치로 가는 게 난 너무 불쾌하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 못해. 그리고 내가 뭔가 참 진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뭔가를 얘기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공감대 형성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위치에 있으면 저절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잡다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사실은 못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요. 내 할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자,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 지금 행선지로 이동하실 때에 정작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배 고물 저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배에 막 바람도 불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광자는 뭘까요? 빛광자일까요? 미칠 광자입니다. 바람이 거의 이거 미쳤다. 요즘 말로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법칙성이 있다든지 질서가 있다든지 어디서부터 봐서 어디까지 분다라든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게 맞아야 되는데 생뚱맞아요. 생뚱맞아. 이게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없는 무질서한 이런 상태가 바로 광풍입니다. 광풍. 지금 예수님, 지금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냥 오늘 이렇게 살자.
아침에 눈 떴으니까 어디 가고, 월요일 날은 뭐 회사 가고, 뭐 화요일 날은 뭐 휴가 한번 쓰고, 뭐 수요일 날은 월급날이고, 목요일 날은 일이 많고, 금요일은 뭐 또 잡무가 있고, 야, 토요일은 나 늦잠 잘 거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이건 향방이 없고, 질서가 없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광풍이 그냥 세상에 뭐 여러 가지가 나를 뭐 이렇게 뭐 치더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무질서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나를 혼합해 버리는 거,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는지, 또 그 원인이 뭐며, 나는 여기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 가야 될지, 나는 여기에서 정말 어떤 성장이 있으면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희망도 없고 그냥 늘 들이닥치는 거, 이게 광풍이에요. 마음속의 광풍을 지금 예수님이 딱 배 고물 뒤에 주무신다. 왜 주무실까요?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십니다. 교만하니까. 은혜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지금 충만한 상태. 이럴 때 광풍을 맞고, 선장이 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 그냥 막 주무시면서 예수님 실려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거. 야, 이거 정말 묘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분된, 세상과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도 돈을 좋아하고, 또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도 뭔가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고, 그건 다 그냥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 구분되어진 너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무질서한. 이건 뭐 왜 이럴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 온갖, 물론 예화를 쓰고 시사적인 부분 정확하게 저도 찾아보고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주요한 게 교회에서 그저 진로 멘토링을 하지만 진학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문대를 보내는 것이다라든지, 돈을 잘 버는 학교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시집장가 잘 가고 재테크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교회는 어려운 일이 없고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제가 계속 중요한 걸 막 그렇게 설교를 한다. 이거 어찌 보면 배는 배인데, 운명 공동체의 교회인데 여기에 세상에 물이 흥건한 상태예요. 이게 뭐 배인지, 배는 뜰하고 있는 건데 잠수함도 아니고 막 그냥 뭐 바가지에 물 흥건한 상태로 이렇게 둥둥둥 가는 저편에 표대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이렇게 가는 상태가 정말 안타까운, 있을 수 없는, 그렇지만 와, 이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야, 이거 진짜 뭐 나는 나름 교회에서 내 열심도 한 바가지 넣고, 내 노하우도 넣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넣고, 뭐 내 소유도 넣고, 내 지식, 뭐 경험, 야, 이런 거 자꾸 중요하게 교회에 막 넣으면 슬슬 뭐가 불까요?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면 방향성도 없어지고, 때때로 내가 예배 왜 오지? 내가 이 얘기 왜 듣고 있지? 짜증나고 섭섭하고 위축되고 눈물 나고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떠나고 싶고, 야, 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들었을 때 공감이 돼야 되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것.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 놀고 내가 따로 놀고, 너와 나 사이에도 일치감이 안 들어요.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 따로예요. 이거는 배에 타 있지만 배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 찾아보니까 이제 배 뒤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딱 일어나셔서 뭘 하느냐, 자 뭐 이계조로 편성돼서 바가지로 물을 퍼날라라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바람, 이 미친 바람, 무질서한 바람, 이걸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뭘 믿고 뭘 받아들이고
뭐를 우리의 관계 안에 내 속에 교회에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느냐? 너희는 뭘 영접하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느냐? 이거를 너희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디에 대해서 허용하고 열려있고 무엇으로 공감하며 살기 원하느냐? 이걸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만한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에서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주무시는 이런 상태에 계속 배는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좀 있으면 뭐 워크숍 가고 또 정규인 수련회 가고 또 뭐 공과도 하고 뭐 이게 다 하는데 배는 가는데 사실은 광풍 맞은 배다. 예배 출석하든지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든지 안 되든지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도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시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리고 세상에 내가 서글픔이 있더라도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교회 자체가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보상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그 상태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아유, 교회 잘 되면 좋겠네. 나는 힘든데. 뭐 예수님은 좋으시겠다. 나는 땅에서 빡빡 기고 있는데. 뭐 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늘 따로 노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호수 저편을 향해서 일치감을 가지도록 가자.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래 모습 외에는 다 빼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저도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 또 직장인, 뭐 누구의 아빠, 엄마, 뭐 누구의 어머니로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게 스트레스를 주든 뭐 지금 너무 위로를 주든 간에 이 일은 살면서 내가 겪게 되는, 또 맡게 되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치게 진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거기 걸어요. 이게 잘 되냐 못 되냐에 나는 죽고 산다. 나는 여기 한치의 양보도 없다. 저도 굉장히 감정선이 좀 단순한 사람이고 이게 솔직하고 많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것, 너무 내 자존심을 힘들게 하는 것, 너무 깝깝한 것, 뭐 너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견디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간 승리, 뭐 멘탈이 뭐 성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나의 자아 정체성을 나는 어디에 둘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분과 내가 일치되는 데에 내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코이노니아 대화를 해야 돼요. 너 아무리 얘기해도 그저 맞군, 꽤 치는데 뭐 요즘 이런 말처럼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맞으면, 야 맞다,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시원하다, 그게 더 영원한 진리다, 이걸 표현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라는 백지 상태에서 다른 것 덕지덕지 그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내게서 얼마나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내 본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가는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소통하고, 그냥 말만 실컷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공감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또 내 삶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나는지,
의욕이 나는지, 때로는 나 왜 이렇게 오늘 시무룩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의 식구들과 인생으로서 공감해 가면 공감 못할 게 없습니다. 늘 거기에 뭘 붙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것, 나만이 소중한 것, 이걸 자꾸 가져오니까 여기서 계속 분리되고 같이 운명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없는, 저편으로 갈 수 없는 광풍에 지금 맞아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그럴 때면 예수를 일깨워야 돼요. 내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거기에 내 본심을 두고 그것 안에 우리가 소통해 간다면 광풍을 이겨내고 정말 진정한 교회 시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내게 최고의 영예요,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이것 이상은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교회되는 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나만의 독특한 환경, 내가 처한 이 일, 그리고 육신 안의 어떤 조건, 그리고 내가 육신 안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기대와 계획, 욕망, 이것으로 나 개인의 어떤 국한되어져 있던 이러한 신앙이 이제 저물고 교회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 감각이 무뎌져 있고 공감할 수 없는,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명, 그것을 그대로 모시고 내 일상을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워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그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